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뵌 것 같습니다. 에, 동영상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힘드시지만은 언젠가는 이제 뭐 끝날 때가 있겠죠. 같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훨씬 또 자연스럽고 또 좋을 텐데 그때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열심히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20명, 아니 남유다 왕이 20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9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39명이죠. 자, 이 39명의 왕들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기라는 것은 우리 이 1학기 수업 시간 동안에는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은 진도를 빨리 해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제 19명의 왕들을 다 끝냈고, 오늘은 이제 20명 남유다 왕들이 남아있는데, 이 20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들 첫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이름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죠. 이름이 비슷하죠. 첫 번째 왕 유다 분열 왕국 시대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분열 왕국 시대가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주전 931년에서 930년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31년 가을부터 또 930년 가을까지 그 가운데 어느 한 그 기간 동안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각각 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각기 다른 어떤 그런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왕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같이 주전 931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31년에 시작해서 931년 혹은 930년 그 사이에 시작해서 913년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에 17년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통치를 했고 17년 통치를 했고, 첫 번째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그 텍스트, 그러니까 왕들한 그 텍스트가 북이스라엘은 역대기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11개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11개 역대기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들 르호밤부터는 양쪽 다 11개와 역대기에 나오는 그 텍스트를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르호밤 왕에 대해 살펴볼 것은 뭐냐면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입니다. 이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에 있어서 제 교환으로 보게 되면 3페이지입니다. 이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내용 대조가 있습니다. 내용 대조. 여기 내용 대조를 쭉 보시게 되면은 도표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1절에 15절, 왕의 대관식과 세겜협상, 또 역대하 10장 1절에 15절,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나와 있고 쭉 보시게 되면요, 있고 없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음 요 부분은 역대하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요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의 대관식과 세계인 협상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1절 15절 또 역대하 10장 1절 15절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죠. 쭉 내려오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르호보암의 세력이 강성해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에 있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하에서는 11장, 역대하 11장 13절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서도 열왕기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11장, 역대하 11장 18절에 23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열왕기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1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애굽왕 시삭의 전쟁, 시삭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12장 2절에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록하고 있죠. 스마야의 전쟁 신탁, 선지자 스마야의 전쟁 신탁에 대해서 열왕기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2장 5절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하에서 또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같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가 하면 또 열왕기상에는 없는데 역대하는 있고 또 역대하는 없는데 역대상에는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내용 가지고 왕의 통치 사역에 대한 그 한 내용 가지고 각각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도 않고 또 수정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록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의 그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역대기 저자는 이 역사를 가능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사적과 비교해 가면서 왕들에 대한 유다 왕들에 대한 선한 왕이나 정직한 왕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사실은 열왕기 저자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죠. 가능하면은 역대기 저자는 유다 왕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역대기 저자는 과감하게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왕들이 아하스 왕이나 이런 왕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런 사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하고 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드러냄으로써 당시 học 자들이 역대기 저자의 그 당시 học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치 사적에 따른 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그 안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가번입니다. 즉위연대 통치기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들로서 41세의 왕이 올랐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17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931년에서 시작해서 913년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931년이라고 그렇게 계산되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930년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쭉 다른 그 분열 왕국사 대조 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다른 왕들과 이렇게 계산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나번입니다. 나번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열왕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르호밤의 모친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18명이었고 첩은 6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내를 두었고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아내 18명 중에서 르호보암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마아가. 이 마아가로부터 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서 난 아비야훈 아비암을 후계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걸 보게 되면은 그 후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후에 마아가를 통해 낳은 그 아들 아비야를 후계로 삼아 주었다. 역대하 12장 1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번입니다.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후계자로서 왕이 될 때에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 이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다 보면 위치해 있죠. 이 세겜은 족장들로부터 시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거대 정치, 종교, 또 언약 체결 장소로서 이 세겜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 왜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서 르호보암이 대관식을 거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언약과 특권을 가진 다윗 왕조의 합당한 후계자였다. 그렇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이어지니까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하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히야의 애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이 2지파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지파만이 할당된 것은 사실 왜 이렇게 10지파 그 많은 10지파를 할당받지 않고 2지파만을 할당을 받았는가? 그건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고 이방신을 섬겼던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성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의 신실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겜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세겜 협상.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추대하에 세겜에서 대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관식을 갖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을 갖지 않고 왜 세겜에서 대관식을 갖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정통성뿐만 아니라 남북과의 관계의 균열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이유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겜 및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북쪽의 지파들은 세겜에서 대관식을 갖고 있는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협상 제의를 합니다. 협상 제의를 하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배반했고 대적했던 어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사실 르호보암과 어떤 대적 행위가 가능할 텐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적 행위보다도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어떤 그 대적 행위보다도 사실 협상 쪽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르호보암과 협상하기를 원했습니다. 협상하기를 원했고, 협상을 통해 쉽게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강제 노역과 멍해를 가볍게 해주면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협상의 어떤 그런 요지죠. 근데 여기서 강제 노역은 솔로몬 시대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심한 강제 노역이었다. 토목공사. 이 토목공사에 물론 정복민을 고용하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있는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노역에 투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레바논의 이스라엘 백성 중 3만 명을 척출해서 레바논의 노동 현장에 10,000명씩 한 달 동안 번갈아 가면서 노동일을 하게 했고, 또 징집된 군인들은 레바논에서 베어낸 산목나무를 페니키아 연안 엿바로 내려 보내 바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운송했습니다. 도울 깨는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8만 명이 동원되었고 직군으로는 7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노동이 또 막대한 어떤 그런 희생이 부과되었고 또 많은 재정도 소요되었다.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그런 멍에를 지었고 생활에 대한 자유의 억압이 너무 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북쪽의 지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자 이제 우리를 솔로몬 왕처럼 강제 노역시키지 않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은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면 어떤 그런 르호보암 왕에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죠.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로 대답하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바림 토빔이라고 합니다. 데바림 토빔. 선한이라고 한 그러한 뜻이죠. 선한 말. 자, 상황, 계약, 약속, 협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다. 선한 쪽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협정을 체결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들, 장로들이죠. 그들의 그 요구를 거부하고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을 또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냐면 강압 정책을 펴시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렇게 답변하도록 합니다. 강압정책.
솔로몬이 강압 정책을 폈던 것 같이 왕도 르호보암 왕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강압 정책을 펴라. 자, 그렇게 대답하도록 협상 아닌 그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3.16 찾아왔을 때에 재협상했을 때에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협상이 결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자 북쪽 지파 그 대표자들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북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지지의사, 이전에 다윗을 따르고자 했던 지지의사를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가 이제 벌어지므로 북쪽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긴장 관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긴장 관계. 르호보암은 그들의 어떤 거부 의사, 다윗의 지지 의사를 거부하고 돌아가 버렸던 북쪽의 지도자들과 여로보암을 다시 달려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들 대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과의 화해의 수단으로 당시 역군으로 일을 했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서 북쪽 지파를 달려버리겠지만은 실패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람을 돌려쳐 죽이고 르호보암과 화해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왕국은 분열되었고 북쪽의 열 지파는 아히야의 애헌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만들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 북쪽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쭉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내 자신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무슨 전임 전도사로 아니면은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간에 어떤 그 교회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에 상당히 우리는 논쟁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르호보암을 선한 말로 대답하라고 조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어떤 그러한 교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견해와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교인들과 견해를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어떤 이해의 견해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한 어떤 그러한 시간을 갖고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서로가 또 수용하고 어떤 문제를 수용하고 그리고 이를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렇게 해 나간다면 교회의 일은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방정책입니다. 국방정책 보시게 되면
르호밤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그 정부 조직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그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사고 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지주, 그 지주를 어떤 그 정체성의 지주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줘야 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운 측면에서 성소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정부 조직을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편하게끔 자기를 다 지지해 주는 어떤 그러한 관료들을 또 이렇게 뽑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대관식을 냈지만은 사실 수도는 어디입니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과 그다음에 솔로몬이 통치를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이 르호보암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백성들이 왕이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따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의 기본 바탕을 두고, 신앙적인 기본 바탕을 두고 왕이 통치한다면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 통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먼저 또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국방정책입니다. 이 국방정책을 잘 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방어와 또한 필요에 따라서 또 침략 전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 전역에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는데 베들레헴, 에담, 두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아알론, 마리사, 그 다음에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알론. 자, 헤브론, 이런 16개 지역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이 성을 지어놓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 무기를 저장하고, 또 식량도 전쟁할 때에 필요한 식량도 저장하고 하나다는 그러한 성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런 요새 건축을 통해서 국방 정책을 폈고, 또 당시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우엘에서 건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새를 건축함으로 더욱더 어떤 그런 그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 정책을 강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시기적으로는 보게 되면 시상 1세가 쳐들어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어떤 그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종교정책입니다. 6번째 종교정책. 이 종교정책을 보시게 되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맨 처음에 3년 동안 상당히 종교정책을 잘 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고,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을 다스리게 되었지만은 그 당시 북쪽의 제사장들이, 또 레인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르호보암을 돕습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